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파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제 자신을 보니까 다 해당되더라고요. 근데 다 해당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점점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기에요. 초기에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싸우고 뭐하고 술 먹고 난리치고 이런데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이런 공동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아이고 나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나 못 살아요. 막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저보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1일 금식을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야지. 갖고 텐트를 가지고 그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남자분들이 막 물 그런 걸 또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은 바위에 누우니까 새소리가 나고 하늘만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3일을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나 몰라요. 3일이 지나니까 이곳이 그립더라고요. 사람하고 있는 게. 맞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지는 옥토밭의 결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밭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비유하여 영적 현주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길가밭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대.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래요. 천국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어떤 말씀? 다 회개시켜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서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천국 말씀을 들었어.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죠? 원수 마귀죠. 근데 봐요. 원수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그래요. 악한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된 영혼이 나를 박해. 그러니까 금방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그냥 싹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여기서 13장 4절에서 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뿌릴새 돌은 길가에 떨어지매 라는데, 이 길 사람들이 얼마나 밟았는지 땅이 굳은 거예요. 굳은 거야. 이 사람은 사람에게 많이 밟힌 사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심령에 굳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그 깨닫기는 했어. 그래도 금방 또 시험도 못 이기는 밭도 있지만, 이 길가밭은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깨닫지도 못하는 밭이야. 시험이 오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뿌려줬는데 그냥 새 원수마귀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니까 마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선악간의 남의 우물만 보면 나에게 있는 말씀 금방 뺏겨버려요. 말씀의 결실이 안 맺어져요. 두 번째, 돌짝밭의 심령 땅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도 이 돌밭은 흙이 조금 있대.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싹이 나왔대, 싹이. 근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런데 그래도 돌짝밭은 깨달았어. 기뻤어,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와. 그러면 넘어져 버리는 자. 여러분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저는 제가 다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자.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돌밭의 결과가 주어진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가 올 때 내 자신이 심은 보응의 잔, 곧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뭘 이기자?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말씀으로 떠져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려도 내 욕을 해도 내가 때려서 나도 받네. 내가 남의 말 했더니 나도 듣네. 이러고 회개하는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심령 상태.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요. 어떻게 했네요?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요. 염려만 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고 살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해요? 맨날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평생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도 염려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이거를 이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래서 정말요, 우리가 나는 가시떨기 밭이 아닌가? 내가 세상의 염려에 잡혀있지 않은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다 이기고 산다는 게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내면의 상처의 쓴뿌리로 인하여 세상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진다는 거죠. 누구나 원죄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받은 것이 치유가 안 되면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길가밭 맨날 상처받아. 그 길가밭이야. 그 돌짝밭이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못 이겨. 세상의 염려 재물이 와 유혹을 못 이겨.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르시더라고. 우리가요, 난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막 화를 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죄죠. 나를 판단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화를 낸 사람한테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하다가 불의가 일어나면 설교 시간에 잘못했다고 다 선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판단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도 더러워지고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해도 죄를 져. 따라서 딴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화낸 적이 있다. 맞죠?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영적 상황을 확실히 알고 성령의 법으로 이걸 깨달음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간은 상처의 쓴뿌리가 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한 염려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께 못 박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뭐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죠. 재리의 유혹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시기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 말씀의 결실이 주어지지 못한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옥토밭에 결실이 주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좀 거름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콩씨가 떨어졌는지 콩 하나가 이렇게 났어.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가건물에 화장실이 좀 떨어졌어. 근데 화장실 가기 전에 거름더미가 있었는데 거기에 콩씨가 떨어져서 콩 하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며 내가 손을 집어줬어. 이 콩 하나가 가지를 쳐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그리고 콩대가 거름이 좋으니까 이렇게 굵어요. 나무 같아, 나무. 근데 계속 손을 집어주니까 그냥 콩이 그냥 나는 내 생전에 그런 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콩은 순 집어줘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잡초를 뽑아줘야 그렇게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야 돼요? 이 영양분이 좋아야 되는 거야. 마귀가 은혜를 뺏어가 버리고 이러면 영양분이 다 소멸되져 버려. 씨를 뿌려도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수고를 안 하잖아요. 곡식을 심어놓고 농부가 수고를 안 하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본전도 안 나와. 본전도 안 나와요.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 집어줘야 돼. 그 잡초를 뽑아주는 이 수고를 계속 해야 옥토의 결실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오늘 길가밭 됐나? 돌짝밭 됐나? 가시트 떨기밭 됐나? 내가 상처받아서 길가밭 됐나? 내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나? 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나? 아멘. 이것을 보는 은혜를 잊고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읽어가는 거야. 그래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요.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져 옥토 땅의 결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한 심령 땅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밟혀 마음이 굳어진 자. 원수가 다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돌짝밭 심령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늘 원수 마귀에게 말씀을 뺏겨버려요. 길가밭
재리와 유혹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시기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준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원망들만 관계를 내가 먼저 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항공자 권사님 또 날마다 그냥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내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어지면 어떻겠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동료의 배도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내가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겸손한 자예요. 내 잘못은 모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 의에 불어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묵게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옥토 땅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의 기경에 대해 옥토밭이 돼야 되죠. 저는 이 골짜기에서 밭들이 다 묵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다 일했어. 날마다 일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경운기도 배워서 제가 경운기도 갈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농사를 다 줬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 땅에 흙이 좋지 않아.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몰라요. 그 딴 사람들도 옛날에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나도 이제 돌이 나면 다 이렇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요, 수렁이야, 논수렁. 이 골짜기가 논이었어요. 그러면 돌을 이만큼씩 길에다 깔아. 그러면 봄만 되면 쑥 들어가. 또 진흙탕이야. 그럼 이 돌들을 갖다 또 깔아. 그러면 그 다음에 쑥 들어가. 이게 다져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 공구리를 쳐주더라고요. 예? 그나마 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이 노숙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데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일하고 기도해주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래도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참 얼마나 노동으로 이곳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이 바닥에 이 시멘트 이렇게 했잖아요. 다 보일러 깔고. 이것도 사다가 한 게 아니에요. 저 개울에 장마가 지고 나면 뭉탱이 개울을 따라가 봐요. 모래가 모여져 있어. 그거 다 바켓스 그런 거에다 퍼서 차에다 싣고 갖다가 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옛날에는 이 골짜기에 돌로도 모자라. 저 아래 개울 돌까지 다 주워다가 이런 데 깔았어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 개울 돌도 다 주워 썼어. 근데 장마가 지면 또 만들어 주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요? 장마가 질 때마다 돌을 또 만들어주고 또 지면 또 만들어주고 그 신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살면서 제가 감사를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공구리도 안 된 길이었잖아. 그러면 이 흙이 다 오염이 돼. 지저분해져. 장마가 지면 싹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해줘 갖고 깨끗해져. 이 낙엽에 쌓인 개울에 막 쌓이면서 막 벌레 생기잖아.
대청소를 싹 해줘. 그럼 비가 좀 덜 와. 하나님, 비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 대청소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 근데 몇 년 전에 비가 무진장 왔잖아요. 이쪽 충청도 지역. 내가 살면서 처음 봤어. 요 송악이 깊은가 봐요. 거기는 집들이 거의 물에 막 다 잠겼었어요. 막 이 뚝이 다 넘쳐버리고. 그런데요, 비가 오네. 그러니까 저 식당 로비에서 식구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저 위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이 뚝이 자연 폭포수가 됐어. 그 해에 꽃 사다가 다 심고 다 했잖아요. 근데 물이 폭포수로 넘치고요. 여기 자연으로 물 빠지게 해놓은 데가 다 막혀가지고 막 물이 이런 거야. 세상에요. 올라가 봤어. 저 위에 집은 한 5cm만 더 오면 이제 방으로 다 물이 들어갈 찰나야. 그런데 저 산을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줄기가 한 4군데가 막 집중으로 이리 산에서 쏟아지는데 조금만 더 오면 저 산이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다 쓸려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빗물 내려오는데 그냥 거기에 철퍼덕 앉았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하나님, 비 그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10분이 있으니까 비가 탁 그쳐지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네? 비가 탁 멈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아랫집들한테까지 전화했다니까요. 비 조금 오면 우리 여기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른 동네로 가든지 비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심상치 않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옆 동네에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니까 할아버지 2명이 나와서 그 나무를 쓰는데 할머니가 나와 있었대. 근데 할머니 보고 뭘 좀 연장을 가져오라고 보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연장을 가지고 돌아서서 보니까 그 산이 무너지면서 자기 신랑하고 할아버지 한 분을 쓸어 가버리더래. 가지고 2분이 또 내려갔는데 한 달이 넘는 사이에 저 멀리 간 저수지에서 시체를 찾았어. 형상도 알아볼 수가 없더래. 그때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여기도 좀만 저기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걸 깨닫고, 할렐루야, 정신 차려 회개합시다. 그래야 가시떨기 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옥토 땅에 결실이 되어서 율법이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만큼 깨달았어. 율법으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야. 율법으로 내 죄를 이만큼 깨달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망들만 관계를 풀어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대.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옥토바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